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국 사람으로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인도의 선교자 하면 여러분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도 윌리엄 캐리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님이 되기 전에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두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알려지게 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늘 윌리엄 캐리와 함께하며 그와 그를 찬양하고 찬송했던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했던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되시기 전에 옛날에 구두를 짓는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구두 짓는 일 같은 그런 천한 일들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아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좀 화를 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서 감히 구두를 짓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냥 구두를 수선하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늘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하면은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이제 이 윌리엄 캐리가 임종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분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교사님,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텐데 임종 예배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설교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문의를 했다 그래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같이 죄 많은 인생에게 무엇라고 할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꼭 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시편 51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 유언에 따라서 윌리엄 캐리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성수에 기대하고 잠드나이다. 이 말씀이 윌리엄 캐리의 비문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사용되었던 윌리엄 캐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붙들린 바 되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복음에 합당한 인생인가 대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 첫 번째 인생은 첫 번째 삶은 협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삶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협력하는 이 문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협력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협력의 원리와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해야 됨을 힘주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하기 위해서 합당한 우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겸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겸손.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겸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겸손한 삶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겸손한 삶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제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도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임 속에 온전히 작동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권면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위로 격려하여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럼 위로는 무엇일까요? 자, 위로를 보여주시죠. 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늘 베푸시는 사랑의 격려에 힘입어서 고난과 좌절에 속해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고통을 나누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교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제는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하고 서로 유익하게 하는 상호 의존적인 삶입니다. 곧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는 무엇일까요? 긍휼은 마음, 애정을 뜻하는 말로 전 인격을 동반한 사랑의 관심과 도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연약한 자에게 대하여 베푸는 은혜로운 행위 또는 동정을 뜻합니다. 병이 들거나 가난한 형제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행위입니다. 여기 네 가지 이 조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대할 때 아마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귀한 은혜들이 우리 성도의 교제들을 통하여 늘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고 온전한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조건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떠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별로 좋지 않으세요? 마음에 많은 부담이 갈 것입니다. 그렇죠? 이 겸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겸손이라는 말은 자신을 자기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원래 말의 뜻은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미덕 중에 이 겸손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은 노예와 같은 자기를 낮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그 마음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신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특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낮아지심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서 낮아지시는 그런 낮아지심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낮아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충분히 오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오해에 대해서 옛날 그 총신대학교에서 그 신약신학을 강의하셨던 권성수 교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못생겼는데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더 못하고 돈도 더 적고 지위도 더 낮은데 공부도 더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돈도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지위도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부분들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존경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서로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을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성경은, 예수님은 이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어떻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삶,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이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자신의 참 모습을 알면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사도의 설명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좀 마음 무거운 이 교훈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가식된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본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그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리스도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았어요.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양복 입고 넥타이에 딱 매고 설교 원고 들고 이 앞에 와서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발견한 제 모습은 생각하기도 싫더라고요. 정말 이기적이고 고집도 세고 험도 많고 점도 많고 음흉하고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억지로 끄집어낸 게 아니고 제 본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제 본심이에요. 저기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지금 37년생이신데요.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게 혼나는 쪽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땐 제가 많이 혼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이들을 혼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아니 엄마, 제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혼을 내는데 왜 혼낼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놈아 더했어. 너는 더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있는 한 내 앞에서는 절대 아이들을 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 보았을 때 참다운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더라고요.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사람이 저더라고요. 정말 음흉한 사람이 저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런 저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한 지극히 당연한 삶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먼저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당연한 삶인 이 겸손한 삶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삶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겸손한 삶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특별히 여기에요, 돌볼 뿐더러 또 돌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 깊게 남을 관찰하며 흥미를 가지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깊게 남을 관찰하고 흥미를 가지고 돌봐주는 것. 근데 저 용어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나 자신을 볼 때 사용되는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나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흥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것들을 챙길 수 있을까?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남을 관찰하며 흥미를 가지고 남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남의 이익을 위해서 관찰하고 흥미를 가지고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겸손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계속 어려운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려서 입술로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나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각각 나를 돌아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흥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질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셈해 보시죠.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셈해 보시죠. 아마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다 시인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이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시인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반드시 고백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구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동역자들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매우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 미국에 와서도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가끔 저와 제 아들이 이렇게 낚시를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서 낚시를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도 경험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도 경험을 했어요. 그냥 보통 좀 고기 몇 마리 잡을 수 있고 좀 크지 않은 사이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큰 포인트, 정말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은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와 똑같은 옷을 사서 입고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얻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우리 이웃의 소유를, 우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10계명에 집어넣고 우리가 지키기를, 이것을 잘 감당하여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되는 관심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권리가 무엇인지, 내가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당연히 받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이웃에게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멕시코 현지인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치를 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치를 떠는지. 이분이 멕시코에서 많은 꿈을 가지고 미국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멕시코에 집도 짓고 자기 부모님과 자기 자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멕시코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봐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아이고 목사님,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건 그 성도님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얼마나 게으른데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조금만 돈 있으면 다 써버리고, 조금만 자기 주머니에 채워주면 금방 배신하고 이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강하게 다루어야 돼요. 막 대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 밑에는 같이 일하고 있는 스페니시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바로 떠나지 않고 5년, 7년, 10년 이상씩 그 주인과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았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분들과 같이 일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왜 목사님,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분이 하셨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과 같이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정착하는데 많은 주위의 분들이 인정해주고 도움을 주셔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 눈에 실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때를 생각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세요? 그랬더니 그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통장을 다 만들어주고, 캐시로 직접 그분들에게 주지 않고 그 통장에 다 집어넣어주고, 그 통장을 이 집사님이 관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들이 신뢰가 쌓여서 5년, 6년, 10년, 또 그분들을 위해서 신분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많은 혜택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오래 있을 수가 있었고, 좀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야말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 중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들을 사모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용할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우선돼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삶에 가장 합당한 삶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겸손한 삶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온전히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겸손한 삶을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삶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You are much better than me.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서 자신이 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참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